주의 성령 오늘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의 소망과 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영안이 열리며 주님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또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늘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곤한 우리들의 육신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성령의 빛비춤으로 다시 한번 강건함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간이 준비하여 선포하는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소자, 그 작은 자에 대한 몇 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보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서 저 바다에 던지우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또 10절에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18장 14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인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파송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실습을 시키는 것에 대해,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염려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 하고 권고하세요. 이 권고하시고 염려하는 그런 말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일이 때 가운데 이리가 많은데 양을 내가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 곧 이 작은 자들을 너희들이 영접하고 냉수 한 잔이라도 저희들을 대접하면 너희들이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자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시험적으로 파송하시는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성경 말씀은 언제나 한 가지를 가지고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하는 일꾼들을 우리 주님께서 권고의 마음,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수고, 작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단코 그게 큰 일은 아니죠. 우리 큰 수고와 큰 그런 그 희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마음까지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제자들도 격려하고 또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5일은 우리 광복절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광복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2018년 8월 15일이 몇 주년인지 아세요? 그냥 금방 빼기를 하셨어요. 73주년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일제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그 압제에서 벗어난 지 73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73년, 아직 저도 73년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장구하다면 긴 이 세월 가운데서 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다고 저희들은 자인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 미개한 조선 땅에 들어가서 저희들을 개화시켜 줬고, 우리가 철도를 놓고 길을 뚫어 가지고 기간 산업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었고, 저희들 눈을 뜨게 해주는 문명을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또 일본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 어린 그 조선의 처녀들을 잡아다가 위안부로 저희들이 이용을 해먹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이 강제로 데려간 게 아니다. 가난한 조선 백성들이 그렇게라도 돈을 벌겠다고 자원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안부로 데려간 거, 우리 돈 다 페이했다.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도도 여러분 우리 영토 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기네 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독도가. 그리고 오늘도 일본에서는 이 혐한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피켓을 들고 이 머리띠를 두르고, 저들은 한국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한국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조센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센징들은 쓰레기다. 그러면서 조센징들은 다 이 땅에서 나가라. 그리고 피켓을 들고 수백 명이 데모를 합니다. 연일 연야.
물론 전체 일본의 모습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일본이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할 수 없는 주장들입니다. 여러분, 2017년 작년에 세계의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 총 생산량이죠. 그 국민 GDP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의 그 힘입니다. 근데 세계 제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GDP가 제일 많은 나라? 당연히 미국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세계 제일 1위의 국가입니다. 제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중국입니다. 예전에 2위였던 일본이 3위가 됐어요. 중국이 일본을 GDP에서 이제 앞질렀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니까요. 이제 2020 몇 년에는 미국의 GDP도 중국이 앞질러 갈 것이다. 그렇게들 예견을 하고 있죠. 일본은 세계 제3위인데 저의 GDP 국민 총 생산량이 4조 8,721억 불이에요. 4조 8천, 줄 잡아서 4조 8천억 불이라. 우리나라는 1조 5,308억 불로 12위였습니다. 12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계산해 보면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경제적인 힘이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약 3.2배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하네. 물론 그런 국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2배, 3배라고 우리가 몸무게가 나보다, 덩치가 나보다 3배가 더 큰 사람하고 내가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예? 요만한 이제 3분의 1, 저보다 3분의 1 요만한 애하고 내가 싸움을 한다면 이게 싸움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일본과 한국의 이 국력의 차이는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몇십 년을 가서도 쫓아가기가 어려운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일제차 쓰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 왜곡 정책, 눈 가리고 아웅하는, 힘이 있다고 내리 누르려고 하는, 억지를 쓰는 그 일본의 정책과 일부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일본 차 얘기하지만 일본 차뿐만 아니라 일본 물건들도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일제차 쓰고 있는 분들 제가 알아요. 다들 대부분 많이 쓰지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부담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깨닫자는 거죠. 고칠 수 있으면 고치자는 거죠. 여러분, 동네 깡패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튼튼하고 힘이 더 많아지면 결과는 뭡니까? 우리들은 더 얻어맞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들은 더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 물품이나 특별히 일제차만 일단 쓰지 말자는 거지, 미국 차, 유럽 차, 이런 것까지 우리 쓰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잠시 동안 우리가
일본의 GDP를 우리가 능가하거나 혹은 그 가까이 갈 때까지가 아니라 우리 일본의 절반, 절 2분의 1,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국력이 됐을 때 그때까지만이라도 참자는 거예요. 좀 약한 우리나라를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싫어서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은 지금도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 역사 왜곡의 문제, 그리고 일본도 인류의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이웃이고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우리 마음은 오늘 본문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한 자는, 그를 영접하여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그마한 내 사랑을 베푸는 그 작은 마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일제차 얘기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우리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이라면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고 의인이 받는 상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내 남편 다 버리고 다 머리 깎고 산중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면벽 40년 이상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뭐 그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남기신 유일한 부탁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노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하면 아멘 하시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부탁이 이거예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에요. 그저 이거 하면 다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더 큰 사랑을 말씀하신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은 말씀, 너희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실은 그 사랑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믿음의 마음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선지자를,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접하라 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님의 요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가서 배우고 와라. 여러분, 이게 먼저 되지 아니하면요, 이 정신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가서 그거 먼저 배우고 와라. 그 다음에 나하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마지막 목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얘기하십니다. 제가 어디 길을 가다 보니까 미국 교회 이름인데 교회 이름이 The Prince of Peace예요. 평화의 왕자. The Prince of Peace. 그래서 지나가면서 멋있다. 우리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The Prince of Peace.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까? 우리 평화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평화가 먼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화목이에요. 평화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움과 원망과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50년 동안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주일 성수했고 11조도 드리고 때마다 감사헌금도 드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창기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요? 물어봐야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느라고 평생 고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얘기하세요. 세리와 창기는 겸비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비와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은 정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들이고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던,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던 사람,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큰 것을 우리가 꼭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되어지고, 또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그 몇백만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영도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꼭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그마한 사랑의 마음이고, 자그마한 평화의 마음이고, 그리고 겸비하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지지난 시간 본문입니다마는 에베소서 4장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변화산상에서 먼저 이 땅에 없는 그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그 자욱한 안구 속에서 신비하게 그들과 대화하고 하는, 여러분 이게 물론 예수님의 거룩이지만 이거 우리의 거룩이 아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 너희의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냐? 그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자그마한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맨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마음들이 뭡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분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서로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면 됐어. 우리 사도 바울 그거면 됐어.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이미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냉수 한 잔의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냉수 한 잔만 주시지 말고요. 크지 않을지라도 작은 정직의 마음, 우리 작은 긍휼의 마음, 작은 화평의 마음, 그리고 고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냉수 한 잔의 신앙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어려운 자, 환난을 당한 자에게, 그 자그마한 자에게 내 자그마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선지자에게 한 것은 우리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의인에게 한 것은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상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한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것은, 요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우리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냉수 한 잔의 마음과 신앙으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목숨 내어주신 우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우리 일상에 해야 될 일, 상식적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거룩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 삶의 참다운 기쁨이 솟아나오고 우리 성령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능력의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